마라나타. 사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이 정말 그래서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 하나 한 절 한 절 한 구절마다 주님이 막 녹아 있잖아요, 그죠? 녹아서야 막 이게 스며들어요. 근데 이걸 모르면 그냥 우리가 읽을 때 뭐야 이게 뭐야 널판이 어떻고 뭐 등대가 어떻고 무슨 뭐 앙장이 어떻고 뭐 그냥 여기 또 지금 읽은 우리 말씀 속에서도 청색, 홍색, 자색, 뭐 가늘게 꼰, 배실 뭐 어쩌고 저쩌고 정말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평상시에 혼자 읽었더라면 그죠? 평상시에 읽었더라면 그냥 너무 그냥 조금 그냥 재미 하나도 없는 그런 구절이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그랬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정말 성경 하나하나에 말씀 하나 내용 하나하나에 예수님이 아주 그냥 녹아져 계시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정말 이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 계시잖아요. 이제 이게 뭐냐면 왜 구약을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림자. 그러니까 참 형상인 예수님에 관련된 그림자. 그러니까 초등학문 또 다른 표현으로 몽학 선생. 근데 여기 비밀을 알려주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근데 그런 내용들 하나하나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새겨져 있는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냥 들었죠. 뭐 성경은 예수님에 관련된 책이야. 성경은 예수님의 책이야. 아니야, 성경이 예수님이야. 막 이러면서 여기까지 들었는데 막 진짜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 막 싶을 정도로 녹아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정말 막 말씀 속에 막 뭔가 막 빨려 들어가는 것 같은 막 뭔가 끌어당겨가지고 그냥 쭉 막 정말 그 속에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막 그런 이런 성막에 그 하나님 주시는 그 교훈들이 정말 우리에게 지금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정말 이 성막 어떻게 보면 재미없는 책이고 이제 뒤에 들어가면 또 이 성막도 중요하지만 성막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든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만나기 위한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제사가 있잖아요. 또 거기엔 또 얼마나 또 기가 막힌 정말 그 실체가 거기서 또 발견이 되겠어요. 저도 이제 막 기대하면서 이제 들어가는데 정말 이 성막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정말 비밀하고 이렇게 정말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뜻이 담겼다는 걸 정말 놀랍죠. 그래서 원래 그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지난주에 말씀에 지난번은 성막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 제목은 휘장의 규례인데 하면 지난 말씀 한번 이제 지난주에는 우리 금요 예배를 대구에서 드리는 바람에 한 주 건너뛰었어요. 여러분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다시 또 한번 들으면 다시 또 이제 생각이 나는 거죠. 지난번에 이제 이렇게 앙장에 대해서 우리가 앙장과 뭐가 얘기했어요? 지난번에 1 앙장, 그 다음에 2 좀 얘기 한마디라도 좀 해봐. 널판지 널판, 그 다음에 3 띠에 대한 교훈이 있었어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앙장을 만드는데 처음에 이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 먼저 언약 법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밖으로 울타리를 쳐 나가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이 얘기는 뭐냐면 뭐 어떤 은사든 지식이든 뭐 다른 어떤 무슨 뭐 율법이든 다른 어떤 신앙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니까 하나님이 이름이 들어가는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어떤 구체적인 뜻에다가 우리가 표대를 맞추고 그러니까 본질을 두고 우리가 믿느냐.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은 지식 막 이런 자기들이 여러 가지 어떤 율법, 은사, 뭐 지식 다 많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 왜냐하면 이게 성경이라는 게 언약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이 성경이 언약서예요. 이게 성경이 이게 이제 본질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두시고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죠? 다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뭘 믿냐? 하나님의 은사냐? 하나님의 지식이냐? 하나님의 뭐 구제냐? 하나님의 율법이냐? 하나님의 어떤 뭔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진짜 믿는 건 하나님의 언약이다, 언약. 그러니까 언약 법궤를 먼저 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뜰, 그 다음에 이제 울타리를 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언약이 있는 사람들이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길을 두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에 의해서, 그러니까 로마서의 9장에 보니까 원하는 자도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얘기해요. 응?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강팍해 여길 자를 강팍해 여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천국에 여러분이 기록된 사람들이 신앙생활 잘한다는 이거지. 이게 아니 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전혀 아니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거고 후자는 네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부어진 거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으라 이렇게 해요. 우리가 봉사를 잘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하는 게 아니라 상급이 있는 자는 하지 말라고 해도 어디 가도 봉사하게 되어 있어.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이 법궤를 통해서 또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 약속된 자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 제가 여러분을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저를 믿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결국 이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니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냐 너의 중심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하나님이 법궤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우리는 잊지 말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만들어 가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첫째 만드신 게 법궤였잖아요. 그죠? 법궤 어디에 있어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잖아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 그죠?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지성소에 어디? 속죄소. 이제 그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앙장을 만드셨잖아요. 앙장. 이제 이게 법궤를 만드시고 속죄소 위에는 또 천사가 이렇게 양 날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진 다 봤잖아요. 그죠? 양 날개를 가지고 어디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어. 속죄소에는 뭐가 있어요?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면서 거기다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혈의 피를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우리가 피 흘림 없으면 안 되니까 모든 하나하나에 여기서도 우리가 말씀에 보면은 무슨 정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늘게 꾼 배실 이러면은 그냥 실인가 보다 이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하나 그 앙장 1앙장부터 몇 앙장이라고 그랬어요? 4개 앙장 있잖아요. 첫째 앙장에는 흰실, 그러니까 가늘게 꾼 배실, 그 다음에 자색실, 그 다음에 홍색실, 그 다음에 중간 청색 있죠. 흰색, 청색, 자색, 홍색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4개를 가지고 무슨 모양으로 소를 놓으라고 그래요? 여기도 지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이 4가지 그 실로에서 잘 짜가지고 이게 장이 여기 휘장이에요. 휘장인데 왜 휘자를 뺐네?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그러니까 천사들을 공교롭게 수놓아요. 그러니까는 그 앙장에 천사를 수놓은 그 4가지의 정말 아름다운 실로 그 천사를 수놓아 가지고 첫 번째 1앙장을 이제 만들어서 규격을 만들었잖아. 규격도 정확하게 만드셨잖아. 정확하게 정해 주시고 그래서 그 앙장을 가지고 이제 이 성막을 덮개를 하고 그다음 이 덮개가 뭐였어요? 이 덮개가 흰 수염소로 이제 잘 또 짜서 하얀색이에요. 그다음에 이 덮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정말 하나하나 이제 뒤에 가면 또 여기 이제 31절에 나올 때 지금 저는 지난주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 줄거리를 얘기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31절에 가면 이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또 얘기가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덮개는 흰 수염소 덮개로 그다음에 제2앙장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써요? 붉은 염소를 통해 붉은 또 수양을 통해서 수양을 통해서 이제 붉은색은 뭐예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또 덮개를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 덮개는 뭐라고 했어요? 해달. 그러니까 해달이 이제 범고래 이런 것도 저렇게 해석이 나와 있는데 아무튼 고래라고 치더라도 이 고래는 그러니까 방수 역할을 하고 근데 그 범고래라고 나왔는데
이게 그 고래 가죽으로 덮개를 하는데 보니까 그 고래 가죽이 그렇게 이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체 덮개를 다 하고 나니까 좀 막 그냥 까맣고 얼룩하고 이래.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방수 효과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소리, 아침엔 찬소리도 내릴 거고 바람도 불 거고 모래 흙 먼지도 또 막 불 거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광야의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그런 재앙으로부터 막아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4가지 덮개를 다 한 다음에 딱 보니까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아, 사실은, 그죠?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또 어떤 하나님의 의미를 보냐면, 우리 겉사람은 사실 아름답지 않지만, 그런데 이제 하나를 벗기면 뭐가 나와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모습은 겉사람은 정말 후패. 우리 인간의 육신의 모습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는 여러 가지 또 그 은혜가 있지만, 육체의 우리의 어떤 몸으로 해석을 하면 겉사람 우리는 진짜 별거 없어. 왜 있잖아요. 내가 그 아가서에 보면 내가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쁘지 않아. 그런데 하나를 벗기니까 뭐가 나와요? 피 흘리신 예수님이 나오는 거야. 붉은 수양이 또 가죽으로 또 덮개를 했잖아. 그 다음에 또 열으니까 또 뭐가 나와요? 또 하얀 염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깨끗하게 보혈의 피로 씻겨주시고, 그 다음에 또 더 들어가니까 우리 몸이 순결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야. 그리고 또 벗기고 또 들어가니까 정말 그냥 4가지의 아름다운 천사로 수놓은 아름다운 문양의 이 덮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게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우리 신앙이 겉사람은 후피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다고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그 속에서는 정말 천국이 드러나는 거예요. 아름다움, 거룩함과 막 정말 막 화려한 정말 주님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또 상징하기도 하고, 어쨌든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 모든 하나하나의 앙장, 그러니까는 성막을 덮는 그 덮개가 한 장만이 아니라 4장으로 되어 있다. 그 4장에는 그 덮개가 엄청나게 이게 튼튼하게 잘 공개하게 아름답게 짜여져 있으면서, 또 거기다가 가장 밑에는 그 4가지 색으로 아름답게 수놓아서 천사의 수를 놓아서 짠 이유는 또 하나님이 그만큼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려주고 있다. 우리의 모든 방패가 되고, 천사는 너희를 위해서 수중을 들라고 보낸 그 천사가 아니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하나님 우리를 천군 천사가 호위하시고 여호와 군대 사자가 막 옹이하시고 보호하시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수호 천사들, 우리의 일꾼 천사들을 하나님 보내셔서 또 우리를 또 돕게 하시는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에게 천사를 아름답게 수를 놔. 이제 그러면서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정말 천국이 드러나는 거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 근데 하나님 앞에는 하나하나의 은혜가 다 있어. 이게 1앙장에 대한 지지난주 설교였어요. 그 다음에 2번째 설교가 뭐였어요? 널판.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띠나무라고, 시띠나무. 그러니까 우리 말로는 아카시아.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아주 그냥 가늘어가지고, 솔로몬의 성전은 백향목으로 짓는 거야. 백향목은요, 진짜 엄청난 굵기가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막 쫙쫙 뻗어 있어가지고 보통 좋은 나무가 아니야. 근데 그 나무로 짓는 게 아니라, 솔로몬 성전 나중에 지을 때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더라고요. 참, 진짜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는 거야. 성경에 뭐예요? 모세가 시키는 대로 여기 뒤에서 가면은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대로 다 그대로 되었더라. 모세에게 준 대로 다 되었더라. 이게 계속 나오는 이제 뒤에 가면, 마지막에 가면 이제 그 구절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백향목이 아니란 말이야. 시띠나무, 아카시아. 그러니까 막 아주 그냥 가늘고 아주 그냥 구불구불하고 그냥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그 말하자면 불쏘시개, 땔감으로나 쓸 수밖에 없는 그 아카시아를, 그 나무가 그 사막에 가면은 사람보다 돌이 많고, 그죠? 그 돌처럼 많은 게 또 그 아카시아 나무래. 그러니까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뭐 별의 숫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모래처럼, 별처럼, 하늘에 가서 하늘 별들을 봐라. 모래같이 많을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사막에 이게 아카시아 나무, 이게요
촉촉한 땅, 습지가 많은, 그러니까 습지가 아니라 습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그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습한 땅에 가서 나무들이나 풀들을 보면은 보들보들해요. 그죠? 근데 이 아주 그냥 사막에 가가지고 자라나는 그 나무들은 보면은 정말 풀도 가시 같아. 예. 저는 이제 그 인도에 가가지고 저는 그냥 아주 그냥 그 풀에 찔려가지고 발에 그냥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 근데 무슨 얘기냐? 이 사막지대 아카시아 시띠나무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땔감밖에 안 된다는. 근데 우리를 상징할 수도 있고 또 인성이신 예수님도 그런 어떤 우리의 육신의 모습을 오셨다는 또 그런 의미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각목, 그러니까 조각목이라고 하죠. 조각목의 원래 나무 그 재료가 시띠나무, 아카시아 나무래요. 아주 그냥 가늘고 그냥 바짝 말라가지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걸 택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다 다듬어. 그래가지고 널판 68cm, 4.5m, 그죠? 그러면은 이게 68cm가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지. 이게 4.5m면 우리 키가 지금 제가 2m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 두 배하고도 훨씬 더 그러니까 이 나무를 얼마나 잘라가지고 또 거기에서 다 또 곱게 또 잘라서,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다 어떻게 붙였는지, 그걸 이어서 뭔가 또 다 사포로 갈아서, 그러고 나서는 다 그 규격에 맞게 정확하게 센치를 딱 맞춰가지고 하나님의 제목으로 쓰여진다라는 거죠. 널판의 의미가. 결국 뭐냐? 널판의 의미는 결국 우리 모습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쓰시려면 다듬을 수밖에 없어. 잘라질 때, 부셔질 때, 막 그게 어떤 뭔가 정말 사포로 밀어질 때, 그걸 갖다 뭔가 조각을 맞춰서 붙여가지고 널판으로 만들 때 우리는 너무 아파. 아파도 아프다고 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제목으로 사용된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야. 그렇게 쓰임받지 못하는 게 불행한 거지, 쓰임받는 자체가 행복이고 감사해요. 그 널판지를 만들어서 남쪽에 20개, 또 북쪽에 20개, 동편에는 휘장이 있으니까 문이니까 넣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서편에 6개에다가 양쪽 가장자리에다가는 더 튼튼하게 하려고 2개를 더 덧대서 위에다가 윗고리를 매달아.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야. 이게 이제 2개가 붙으면 이제 흔들릴 수가 있고 이제 이게 어떻게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딱 고리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도합 몇 개? 48개. 그런데 우리 너무 놀라웠잖아요. 여기에서 18절에 보니까 18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18절에 남편, 그 다음에 20절에 북편, 22절에 서편. 근데 이게 편이라는 말이 이게 째라, 뭐 배째라 이게 아니라 찌르아.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찌르아. 이게 뭐냐면 갈빗대, 아담의 갈빗대라고 했어. 갈빗대가 편하고 같은 찌르아. 이게 같은 언어라는 거죠. 똑같은 말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 널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갈빗대야. 그러니까 48개. 그러니까 뭐냐면 인간의 몸에 한 사람의 몸에 갈빗대가 양쪽으로 12개, 24개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편, 예수님 편, 저 편, 그리스도의 신부. 그러니까 신부가 24개, 12개 도에서 24개, 또 신랑 대신 예수님의 갈빗대가 24개. 그러니까 다 도합 48편, 48 갈빗대가 있는 거죠. 그걸 이제 상징하는 거죠, 이 널판이. 그러니까 우리는 한쪽만 신랑만 존재할 수 없고 신부만 존재할 수 없듯이 신부도 신랑에게 속하고 신랑도 신부에게 속해서 그냥 묶어가지고 48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묶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묶여져 있어.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속해 살게, 아니 이미 속해져 있어. 그러니까 이게 신부와 신랑의 갈빗대가 딱 48개, 그러니까 딱 48개를 상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잘해서 주님의 어떤 속한 정말 같은 갈빗대가 돼서, 그죠? 하나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앞에는 이미 태초부터 하나가 돼서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이 잘해서 하나가 돼서 주님의 갈빗대에 같이 속하는 게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은 이게 성막은 다 누구에 있어요? 인간의 솜씨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계획, 인간의 어떤 것들은 일도 없어. 다 하나님이 물질도 애굽 땅에서 다 나올 때 주셨고, 그 다음에 만드는 모양도 다 하나님이 설계도 다 모세를 통해서 다 주셨고, 그 다음에 만든 사람도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렇게 만들어라 그러고 모세한테 다 보여주신 그대로만 하면 돼. 근데 네가 아우 거기는 안 돼요, 여기는 좀 하나 더 해야 돼요, 아 이건 안 돼요, 하나 더 하면 더, 이런 쓸데없는 소리가 필요해요?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천지 창조하실 때 우리가 도와준 게 하나도 없어.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가만히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 받고 있다라는 거, 주님 앞에 감사하며, 택함 받았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우리의 삶은 정말 주님 앞에 사명은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거야. 다른 거 없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이 성막의 비밀의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이제 뭐 지나가면 물론 이제 뭐 계속 하게 31장까지는 나오는데 이게 성막의 비밀이야. 그래서 그 갈빗대를 상징하는 그 널판, 48개의 널판, 그 밑에는 뭐가 있어요? 밑에는 두 개 뾰족한 이제 그 축을 만들려고 했잖아요. 축을 만들어서 어디다 끼워? 은받침에다 끼워. 그래서 그 널판 하나에 축 2개, 거기에 은받침이 2개. 그래서 그 널판 하나에 은받침 2개. 왜냐하면 촉이 2개니까 널판에. 그래서 딱딱 끼우는데, 자 이게 무슨 상징이냐? 은 30세겔에 사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안에다가, 예수님의 그 홈에다가 널판을 끼우는 거야. 자, 주님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나중에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5개의 줄을 가지고, 5개 중에서 4개의 줄로 그 판에다가 고리를 만들어서 4개로 5개씩 다 해서 콱 끼대, 가운데는 중간에 구멍을 뚫어서 끈으로 갖다가, 지난번에 봤죠? 그냥 이제 뭐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뭐 이제 가서 인터넷 뒤지면 다 나와. 널판 한번 쳐보고, 인터넷 뭐 유튜브 한번 봐봐요. 다 뭐 얼마나 요즘 잘 나와. 그래도 거기다가 이제 가운데 중간 띠를 갖다 완전히 이때는 하나로 모든 걸 하나로 끼워가지고 이제 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은받침에다가 은받침, 십자가 그 은 30세겔에 사신 예수님을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에다가 이제 그 중간 띠를 띄어.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48개의 이제 그 널판. 그리고 그걸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거를 다 뭘로 쌓아요? 우리는 그냥 널판, 아무리 우리가 조각을 해도 조각을 해서 널판만 있으면 안 돼, 여러분. 자, 너무 그 널판이 잘 만들어져 가지고 4.5m 68cm 널판이 쫙 만들어졌다고 해봐. 근데 그것만으로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 정금이신 예수님, 예수님으로 완전히 금으로 쌓여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금으로 쌓지 않고 그 예수로 입지 않으면, 너희가 예수로 옷 입고 정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금으로 주님 앞에 완전히 그 널판이 금으로 쌓여지는 거지. 그 다음에 그것도 예수님이죠, 그죠? 아까 뭐 흰색, 청색, 자색, 홍색 이것도 다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널판 또 그죠? 끼우는 그 축, 그 다음에 금으로 쌓은 거 다 예수님이시죠. 이제 그렇게 싸서 그 다음에 진리로 띠우라고 하잖아요. 진리로. 정말 이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메고, 이게 띠를 띠고, 이게 진리의 띠예요. 주님으로, 그 띠도 주님의 띠인 거야. 그래가지고 온전히 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서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이 연결로, 이게 이제 지금 교회의 그 구약의 모습인 거죠. 이렇게 완전히 하나가 돼. 이게 하나님 띠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널판의 교훈, 은받침 얘기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띠.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띠로 주님의 줄로 완전히 하나를 묶어.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끝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님의 모든 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그러니까 천하 만물이 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주가 없으면 하나도 된 것이 없어. 그로부터 나와서 그 안에서 살다가 다시 주께로 돌아가는 거야.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예수님이죠. 예수님 아니면 이게 무슨 성경책이야? 남 다른 책이죠, 그죠? 그죠? 예수님에 대한 성경책 해서 늘 성경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성경은 예수님이 거다. 아니, 성경이 예수님이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휘장이 이제 오늘 말씀에 또 휘장의 규례를 또 봐요. 자, 너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꾼 배실로 짜서 오늘 이제 읽은 말씀이죠. 본문. 이거는 이제 보니까 휘장을 만들고 그 그릇 위에 그릇들을 공교히 쏘놓아서 이제 한번 또 정충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자, 겉으로는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 그냥, 그죠? 근데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자, 보세요. 그냥 그 해달로, 그냥 그 물가죽으로, 물소가죽으로 이렇게 탁 했어요. 물소가죽, 고래가죽으로 다 다 막았어. 그러니까 별로 이쁘지가 않아.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보니까 막 정말 피 흘리신 예수님, 정결하신, 깨끗하신 예수님, 순결하신 예수님,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완전히 거룩하신 예수님, 너무 화려하시거든. 근데 다 막 금으로 다 싸. 그러니까 가장자리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어디로 들어가야 봐? 지성소로 들어가면 보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면 보여. 근데 그 아름다운 어떤 모습들, 그죠? 그 안에 들어가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는 그냥 후패해, 우리 겉사람은. 근데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고 속사람은 정말 천국인 거야. 겉으로는 어떤 것을 다 막아내. 모든 비바람, 모진 어떤 풍파, 여러 가지 정말 눈보라, 먼지, 다 정말 막아낼 수 있는 이 육신의 강인함이 있어야 되고, 방수 처리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막아낼 수 있는, 그냥 딱 우리한테 부딪히면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물결들이 왜 방수천은 어때요? 모든 게 이렇게 묻으면 그냥 뚜루루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죠? 흡수되지 않잖아. 그래서 그걸 흡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그냥 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담대함. 그러나 우리 속은 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 왜냐하면 정말 우리 안에는 우리만 아는 주님과의 뭔가 이제 그 교제하면서 주님을 누리는 그런 어떤 사랑이 있어. 위대한 힘이 있어. 생명이 있고 정말 능력이 있고. 능력이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이 뭔가를 막 쫙 광풍으로 가지고 뭘 쓰러뜨리는 게 능력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 보니까 진짜 능력은 뭐예요?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그걸 이제 흔들림이 없는 게 바로 능력인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무슨 표적이니 이적이니 기적 얘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참아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런 게 있어. 그러나 왜 어떻게 참냐 이거죠. 내가 인간성이 강해서 참는 게 아니라 내 속에는 그 이상의 참을 만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한 거야. 그 은혜를 우리가 참아내는 거야. 이제 그런 어떤 속에서 그룹들, 거기서 또 천사가 돕잖아요. 그룹들을 공교에 쏘놓아가지고. 근데 여기 청색이라는 것은 이제 아까 다시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이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제 하늘색이거든요. 이게 청색인데 하늘색인데 이게 신령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색이 그냥 우리는 청색, 자색, 홍색 이 어쩌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여기 기가 막힌 주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지. 청색은 하늘색이야. 그러니까 말하자면 정말 신령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신성을 나타내는 예수님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색은 뭐라고? 자색은 왕 되신 예수님. 우리는 정말 왕이시잖아요. 하늘은 내 보좌에 땅은 내 발등상이라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것이죠. 이게 이제 왕 되신 예수님, 홍색실은 피 흘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가늘게 꾼 배실은 원래 원어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흰색, 세마포를 짓는 원단이에요. 그러니까 하얀색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순결하시고, 깨끗하시고, 성결하시고, 완전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순결하신 예수님. 그래서 이걸 금갈고리로 내 기둥 위에 들이우고 이제 기둥을 만들어서 지금 휘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고리, 금으로 된 고리를 만들어서 그걸 이제 기둥을 내라는 거예요. 기둥을 내는 거예요. 지금 이걸 뭐냐면 이게 지금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여기 지금 32절이 휘장이 2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있어요. 그 뒤에 제일 뒤에 나오죠. 36절 거기 나오죠. 근데 이거 지금 32절은 뭐냐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은 어떻게부터 안에서부터 지어지잖아, 그죠? 안에서부터 밖으로 지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뒤에는 성소로 휘장이 나오는데 지금 이제 지성소 안에 휘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둥을 4개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제 갈고리로 금 갈고리로 거기다 그 4기둥에 조각목을 기둥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으로 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받침에 이렇게 이제 그 둘러가지고 은받침에다 이렇게 끼워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휘장 33절에 그 휘장 갈고리 아래 들인 후에 증거궤를 그 안에 하나님 법궤를 그 안에다가 넣으래요. 그 안에 들여놓으라. 그 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해라. 그 휘장이 성소, 이쪽은 성소고 이쪽은 지성소, 안쪽은 지성소고 바깥쪽은 성소, 이거를 구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제 휘장,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찢어졌죠. 휘장이 그 지성소를 막. 그러니까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소고, 근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거야. 그건 아무도 못 들어가. 잘못하면 대제사장조차도 거기서 죽었을 때 끌고 못 내려온다 그랬죠. 그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옷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방울을 달았는데, 옷에 방울을 달았는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죽은 거야. 그럼 기다렸다가 끈을 이렇게 끌어보면은 시체로 나오던가. 거기서 많이 죽는 경우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것 또한 정말 그 은받침 위에, 예수님 위에 하나님의 널판을 세우고 이제 기둥을 세우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다 휘장을 칠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경 교회는 누가 만들어요? 교회는 내가 만들어? 예수님이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운다.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름, 너는 내가 너에게 이르는데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는 우리 몸이에요, 그죠? 이 에덴이 지금 여기로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 에덴이 지금 우리 심령에 와 있는 거예요. 그 에덴에 과거 예수님 때 그 에덴이 같이, 예수님의 에덴에 생명나무잖아요. 생명나무, 예수님이 생명나무니까 에덴의 주인공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그 주인공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직접 봤는데도 몰라보는데 지금 예수님도 안 보는데 지금 또 알아보겠냐고.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된 자만, 너는 허락됐으니 쟤네들은 허락되지 않았어. 허락된 자만 이게 알아볼 수 있는 거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야. 다름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다름질 잘한다고 1등하는 게 아니야. 유력하다고 어떤 전쟁에 승리하는 게 아니야. 다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거야.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지금 우리 몸의 교회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 성막을 만드신 하나님은 인간의 힘을 1도 빌리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나 안에 교회를 세우는데 너는 베드로야, 내가 이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세울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 성막을 짓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지, 우리가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서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 속에서 세워져 가는 거야. 지어져 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복잡해 튼 인간의 이 생각이 싹 개운해지죠. 주님이 하시는구나. 아니, 주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승리합시다가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되자고요. 감사합시다. 승리하신 하나님께. 저는 성령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물론 다 이루었다, 다 주님 마치시고 완성하시고 다 끝내시고 이제 그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 알지만, 결국 승리하실 거 알지만, 성령을 보면서 진짜 이게 막 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어떤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또 사용하시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흘 만에 내가 이 성전을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교회는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러니까 우리를 내어 맡기고 막 힘 빼고 그냥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이 이미 주님 안에 들어온 게 감사하고 이미 하시고 가시는 게 감사하고, 그냥 우리를 그냥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머릿속이 복잡하지 않고 허웅치는 싸움을 싸우지 않고 방향 없이 달려가지 않고 그냥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고, 그냥 운동장에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대.
그죠?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생각이나 행동이나 우리의 어떤 여러 가지 열심이나 수고들이 얼마나 이게 다 줄어들고 결국 이게 다 주님께 향하게 돼 있다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준비되어져 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증거길 안에다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뜰 신앙이 있고 이제 뒤에 가면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어디서 만난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만나기 위해서 이 그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규례에 주님의 명령에 율법에 충실히 지키면서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열어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니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언약의 피가 우리의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이제 순간이죠. 그 장 바깥 북편에 편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요? 째라. 뭐 째르고 뭐 이런 게 이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놓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상과 대하게 할지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동쪽이야. 동쪽이 들어가는 입구야. 그 다음에 마주 보는 게 서쪽이야. 서쪽에는 널판이 6개, 양쪽에다 덧대가지고 8개. 그 다음에 여기 남편에 20개, 북편에 20개. 근데 지금 현재 상을 어디다 놓으라고 그래? 북편에다 놔. 그러면 등대는 어디다 놔? 7등대?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천국의 빛. 예. 이게 진리의 빛이잖아요. 그죠? 진리의 빛은 이게 성령이죠. 성령. 빛은 어디다 놔? 예. 남편이다 놔. 남편이 북편을 비치게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비치게 하는, 왜? 여기 이 북편 쪽에 그 하나님의 진설병 있잖아요. 그 떡을 진설해 놓은, 장식해 놓은 6개,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빛에 의해서 잘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빛에 의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뭐로 써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성경의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이 빛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령의 말하면 성령은 불로 제가 설명을 해서 예를 들었고, 왜 불 같은 성령? 사실은요. 이게 이제 변천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 불기둥이 나중에는 사실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이게 나중에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오세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심령이 와서 지금 성령이, 네 몸이 성령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는 성령이 지금 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이 속에 주님으로 막 대표져야 되고 감동 감화가 돼야 되겠지? 하고 내가 감동 감화를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성령이 와 있으신 분들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막 은혜 받는 역사가 있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막 너무 정말 감동 감하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이 너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뭔가 정말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야, 그죠? 그냥 막 이 안에 막 집중하는 거죠. 뭐 여자 남자가 서로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막 그냥 딴짓하고 뭐 핸드폰이나 뒤적거리고 뭐 다른 데다 도대체 상대방이 말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으면 이 만남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부부 같으면 이혼하고 연인 같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 이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집중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막 그냥 녹여서 먹어도 지금 아까울 판인데 어떻게 여기다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성경이야. 이건 이 뜻이고 저건 저 뜻이고 그냥 해석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미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가 약속을 받고 믿어서 약속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에 이르면서 지금 이렇게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루신 약속을 마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감한데, 자, 성령을 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불이 이제 우리 안에, 이게 지금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변천사, 그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거야, 내 거. 내 속에 와 있는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나는 주님 거고 주님은 내 거고. 예. 주님과 나는 하나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구나. 너는 나다. 나는 너다. 하나야, 하나. 이거 진짜 하나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그걸 믿는 거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이게 불이라고, 성령 불이야.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네, 제가 이제 이건 말씀은 벽난로라고 벽난로라고 했어요. 자, 성령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벽난로 없는 불이 돼가지고 이 불이 타다가 어디로 튈지 몰라.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불은 없는데 벽난로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은 어디에 들어가 있으냐면 벽난로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뜨겁고 정말 대단한 말씀, 대단한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이고 막 경험이고 막 은사고 은혜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정말 차라리 벽난로가 더 안전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난로가. 얘는 너무 많이 태워버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를 거룩해지고, 오늘 하나님의 벽난로 안에 성령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랑이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신랑은 예수로 인해 신부로 인해서 존재하고 신부는 신랑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서로가 하나 돼야 48개의 이제 성막이 딱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 받고 막 제가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왔더라면 여러 명, 아니 어쩌면 다 죽였을 수도 몰라. 사람 다 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지금 하나님이 이걸 정리를 해서 내보내셔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놔서 상과 서로 마주 대하게 하고 이거예요. 서로 대해서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먹어야 제대로 된 거다. 성령 없이 그냥 말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없이 성령만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고, 이게 같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이에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또 지혜의 말씀,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 꼰 배실. 다시 말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거죠. 수놓아서 성막 문을 여야. 지금 이건 이제 36절에는 지금 성막 문을 짓는 거야.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뜰에서 성수로 들어가는 휘장. 첫 번째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만드는데, 자, 휘장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하고 차이는 뭘까? 한번 보세요. 자, 아까는 기둥을 몇 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다가 그 휘장을 다룰 때는 그 기둥을 4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5개를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지성소에는 이 4가지의 색에다가 뭐를 놔요? 거기다가는 천사의 수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를 놓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를 놓으라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있으면은요, 누구도 우리를 넘을 자가 없어. 근데 성소까지만 해도 다시 누가 밖에서 부르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 안에 깊이 잠겨서 그냥 완전히 그냥 녹아져서 그냥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며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녹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뜻 안에서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주님 앞에 인도를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다. 이 모든 말씀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만물을 장을 만드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몇 개를 만들어? 5개. 자, 37절에 보니까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갈고리도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은 기둥이 지성소에는 기둥 4개에다가 은받침이잖아. 은으로 싸가지고 은받침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의 모든 문양은 천사를 스스로 놓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천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둥이 5개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 보니까 5을 아까는 은받침으로 놨는데 지금 어떤 받침으로 놓으라고 그래요? 놋받침으로 놓으라고 그래요. 놋받침. 그러니까 놋의 신앙. 그러니까 놋 있잖아, 놋. 그러니까는 금, 은, 동. 동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놋. 동보다도 못한 거예요? 은이? 놋이 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놋이라는 게 동보다 못한 놋이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설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훨씬 못한 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놋의 신앙이 있고 은의 신앙이 있고 진짜 정 같은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5 놋으로 부어서 만들지니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성소 휘장하고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떤 결론은 뭐냐? 겉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속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하나 벗겨지면 벗겨질수록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천국의 기쁨과 정말 천국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 성결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핵심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 성막을 짓는 데는 하나하나가 구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시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고 인간의 수고는 일도 없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어떤 그 자료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성막 하나하나 그 앙장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막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모든 경우에 막 하나하나 배어 있는 거야. 이건 하나의 그냥 그림자와 같은 상징인데 실제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여기서도 우리가 주님의 누리는 어떤 행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슬픔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건 이거 진짜 이거 근데 기쁨 속에서 기쁨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 아니 세상에 누가 이런 슬픔 속에서 이런 기쁨을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결국 뭐냐면 밖에서는 몰라. 안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은 다 알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정말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림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름다워요. 그러니 참 형상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게. 그러니까 에덴이 지금 여기서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지금 성막에서 회복되고 여기 에덴 동산이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이 에덴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죠? 예, 여기가 정말 에덴의 모형이고 에덴의 그림자야. 성막이. 그럼 지금 그림자의 삶을 지금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보다 조금은 그림자보다는 뭐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더 할 수 있다라고 뭐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의 한계인데 그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이 에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누려지는 거지. 이 에덴이 어디로 가냐면 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 계신 그 에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에덴을 가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오신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누려가면서 느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와, 이 우주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 이게 창조된 것이구나. 주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늘은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에 천하가 다 내 것이야. 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막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이제 지금 27장에 가면 이제 뜰이 나와요. 이제 뜰 나중에 울타리가 나오고 이제 울타리를 또 한 60개로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또 이제 휘장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하얀 이제 세마포처럼 생긴 휘장으로 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성경만 예수님이냐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이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거냐고. 우리도 주님 거야. 우리의 삶도 주님 거고. 제가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정말 가시 면류관 쓰고 피 흘려서 우리 머리 사시고, 예수님이 또 손과 발 못 박혀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 사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창 찔려가지고 피 흘려서 사시고, 피와 물과 다 쏟아주셨잖아. 그러면 우리 몸을 피 흘려서 사셨으면 우리 마음도 주님 거야.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거면 우리의 삶도 주님 거야. 그럼 우리만 주님 거야? 자식들도 주님 거야?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 거야. 어떻게 가야 주님 거라고 고백할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다 주님 거라고. 주님 위해서 쓰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 주를 위해 쓰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런 이걸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삶이 결국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불러내실 때 그런 삶이 따라가는 거지. 여기 지 뜻대로 가다가 아는 건 많이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대. 아는 건 많이 하는데 지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오라고 하면 가겠냐고. 가겠어요? 안 되지. 지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정말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 뜻하신 대로 써달라고.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은 우리 것.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된 우리들이니까 결국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새카맣게 그을린 구스인 검둥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내면에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넘치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동 감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증거길 안에다 놓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뜰 신앙이 있고 이제 뒤에 가면 성소 신앙이 있고 지성소 신앙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알지만 어디서 만난다? 지성소. 그러니까 지성소 만나기 위해서 이 그 뜰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에 규례에 주님의 명령에 율법에 충실히 지키면서 지성소 들어가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지금은 다 열어놓고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아니 주님이 오셨죠. 그래서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이게 이제 주님을 만나는 모든 언약의 피가 우리의 죄악들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그 이제 순간이죠. 그 장 바깥 북편에 편이라는 것은 뭐라고 써요? 째라. 뭐 째르고 뭐 이런 게 이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의 등대를 놓아. 이거 너무 중요해요. 35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엄청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상과 대하게 할지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동쪽이야. 동쪽이 들어가는 입구야. 그 다음에 마주보는 게 서쪽이야. 서쪽에는 널판이 6개, 양쪽에다 덧대가지고 8개. 그 다음에 여기 남편에 20개, 북편에 20개. 근데 지금 현재 상을 어디다 놓으라고 그래? 북편에다 놔. 그러면 등대는 어디다 놔? 7등대?
이게 완전하신 하나님의 빛이잖아요. 생명의 빛, 천국의 빛. 예. 이게 진리의 빛이잖아요. 그죠? 진리의 빛은 이게 성령이죠. 성령. 빛은 어디나? 예. 남편이다 나. 남편이 북편을 비치게 하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자, 이걸 비치게 하는 왜? 여기 이 북편 쪽에 그 하나님의 진설병 있잖아요. 그 떡을 진설해 놓은 장식해 놓은 6개 66권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빛에 의해서 잘 비춰지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말씀이 빛에 의해서, 왜냐하면 성경은 뭐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야. 그러면은 이게 성경의 빛이 비춰지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어야 되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는 거지. 말씀이 빛 없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언젠가 이런 얘기했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성령의 말하면 성령은 불로 제가 설명을 해서 예를 들었고, 왜 불 같은 성령? 사실은요. 이게 이제 변천사가 이제 성경에 이제 내려오는데 그 불기둥이 나중에는 사실 여기에 가서 하나님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막에서는. 이게 나중에 성령 시대는 성령으로 오세요. 성령이 부어지면서 지금 어디 와 계세요? 우리 심령이 와서 지금 성령이, 네 몸이 성령이 전인 것과 성령이 너 안에 거하는 거 알지 못하는 성령이 좀 이 안에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엄청 이 속에 주님으로 막 대표져야 되고 감동 감화가 돼야 되겠지. 하고 내가 감동 감화를 막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의 성령이 와 있으신 분들은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고 막 은혜 받는 역사가 있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고 막 너무 정말 감동 감화하는 역사가 있고 이 말씀이 너무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없는 뭔가 정말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야. 그죠? 그냥 막 이 안에 막 집중하는 거죠. 뭐 여자 남자가 서로 테이블에서 차를 마시든 식사를 하든 둘이 만났는데 한 사람이 그냥 열심히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막 그냥 딴짓하고 뭐 핸드폰이나 뒤적거리고 뭐 다른 데다 도대체 상대방이 말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으면 이 만남이 유지될까요? 안 될까요? 이게 부부 같으면 이혼하고 이게 연인 같으면 헤어지게 돼 있어. 이건 안 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한데 집중해도 지금 모자랄 판인데 막 그냥 녹여서 먹어도 지금 아까울 판인데 어떻게 여기다 집중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 성령의 감동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말씀이 감동으로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성경이야. 이건 이 뜻이고 저건 저 뜻이고 그냥 해석이 아니야. 그냥 여기서 예수님을 누리는 거죠. 예수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죠? 주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가 하나가 되었구나. 이미 하나가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가 되었구나. 우리가 약속을 받고 믿어서 약속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약속에 이르면서 지금 이렇게 세세토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루신 약속을 마치시려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님이 이게 너무너무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감동 감화인데 자, 성령을 불이라고 생각해. 그래서 이 불이 이제 우리 안에 이게 지금 성령의 불이에요. 이게 변천사. 그죠? 말씀이 이렇게 해서 이제는 정확하게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내 거야, 내 거. 내 속에 와 있는 거야. 이거는 내 거야, 내 거. 나는 주님 거고 주님은 내 거고. 예. 주님과 나는 하나야. 너는 내게 속하였고 난 내게 속하였구나. 너는 나다. 나는 너다. 하나야, 하나. 이거 진짜 하나 만들어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는 하나 되었어요. 그걸 믿는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성령이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게 보니까 이제 이게 불이라고 성령 불이야. 그러면 말씀은 뭐예요? 제가 이제 이건 말씀은 벽난로라고 벽난로라고 했어요. 자, 성령이 많아가지고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벽난로 없는 불이 돼가지고 이 불이 타다가 어디로 튈지 몰라. 여러 사람 불편하게 하겠죠. 그죠? 그런데 불은 없는데 벽난로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뜨겁게 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불은 어디에 들어가 있으냐면 벽난로에 들어가 있어요. 안전한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성령은 뜨겁고 정말 대단한 말씀, 대단한 어떤 여러 가지 체험이고 막 경험이고 막 은사고 은혜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이건 정말 차라리 벽난로가 더 안전할 수가 있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벽난로가. 얘는 너무 많이 태워버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 오늘 하나님의 벽난로 안에 성령이 들어. 말씀 안에 성령 안에 말씀이. 예수님이 신랑이고 신랑이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신랑은 예수로 인해 신부로 인해서 존재하고 신부는 신랑으로 인해서 존재하고 서로가 하나 돼야
48개 이제 성막이 딱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함께 있어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날로 이 성령 받고 막 제가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나왔더라면 여러 명, 아니 어쩌면 다 죽였을 수도 몰라. 사람 다 태워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이걸 정리를 해서 내보내셔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한지. 내가 먼저 죽어, 내가 먼저. 하나님 이렇게 만드셨어요. 너무. 그러니까 북편에 상을 놓고 남편에 등대를 놔서 상과 서로 마주 대하게 하고 이거예요. 서로 대해서 이제 보면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해서 먹어야 제대로 된 거다. 성령 없이 그냥 말씀만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말씀 없이 성령만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위험하고, 이게 같이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는 어떤 이에는 성령을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이 또 지혜의 말씀을, 또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3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늘게꼰, 배실. 다시 말해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거죠. 수놓아서 성막 문을 여야. 지금 이건 이제 36절에는 지금 성막 문을 짓는 거야. 지성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뜰에서 성수로 들어가는 휘장. 첫 번째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만드는데, 자, 휘장하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휘장하고 차이는 뭘까? 한번 보세요. 자, 아까는 기둥을 몇 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지성소에다가 그 휘장을 다룰 때는 그 기둥을 4개를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현재 5개를 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게 뭐냐면 지성소에는 이 4가지의 색에다가 뭐를 놔요? 거기다가는 천사의 수를 놓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수를 놓으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를 놓으라는 얘기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는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있으면은요, 누구도 우리를 넘을 자가 없어. 근데 성소까지만 해도 다시 누가 밖에서 부르면 나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안으로 더 깊이 더 깊이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야 된단 말이야. 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주님 안에 깊이 잠겨서 그냥 완전히 그냥 녹아져서 그냥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이렇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스며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녹아지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우리 생명 아닌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뜻 안에서 이루어짐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하나 정말 주님 앞에 인도를 받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 따라가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감사한 거야. 진짜 알고 나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뭘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야. 하나하나 다. 이 모든 말씀이 다 그쪽으로 이렇게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만물을 장을 만드는데 이거는 여기다가 이제 몇 개를 만들어? 5개. 자, 37절에 보니까 그 문장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갈고리도 금으로 만드는데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은 기둥이 지성소에는 기둥 4개에다가 은받침이잖아. 은으로 싸가지고 은받침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성소 휘장의 모든 문양은 천사를 수로 놓아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성소로 들어가는 거는 천사가 없어요. 그 다음에 기둥이 5개예요. 근데 거기에 여기 보니까 5을 아까는 은받침으로 놨는데 지금 어떤 받침으로 놓으라고 그래요? 놋받침으로 놓으라고 그래요. 놋받침. 그러니까 놋의 신앙. 그러니까 놋 있잖아, 놋. 그러니까는 금, 은, 동. 동으로 보는 거죠. 그죠? 그 놋. 동보다도 못한 거예요? 은이? 놋이 동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놋이라는 게 동보다 못한 놋이. 그러니까 비슷한 그런 걸로 이제 뭔가 설명한 것 같아. 그러니까 훨씬 못한 신앙이죠. 그죠? 그러니까 놋의 신앙이 있고, 은의 신앙이 있고, 진짜 정 같은 신앙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5 놋으로 부어서 만들지니 이게 다른 거죠. 이게 성소 휘장하고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그 지성소 들어가는 휘장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말씀이 이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어떤 결론은 뭐냐? 겉에는 우리가 부족하지만 속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하나 벗겨질수록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말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고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천국의 기쁨과 정말 천국의 아름다움, 그 거룩함, 성결함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핵심이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성막을 짓는 데는 하나하나가, 구조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고 하나하나가 다 예수님을 나타난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 성부, 성령,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시잖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다 이루시고 인간의 쏘는 일도 없고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어떤 그 자료로 하나님의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서 이 교회를 하나하나 연결해가지고 하나님의 거할 처소가 되어진다. 하나님의 처소가 만들어지는데 얼마나 완벽하고 완전하고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이 모든 하나하나가 성막 하나하나 그 앙장 하나하나가 아름답고 막 깨끗하고 그 다음에 안전하고 완전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모든 경계에 막 하나하나 배어 있는 거야. 이건 하나의 그냥 그림자와 같은 상징인데 실제적으로 하늘나라에 가면 여기서도 누리는 우리가 주님의 누리는 어떤 행복이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슬픔 속에서도 기쁠 수 있는 건 이거 진짜 이거 근데 기쁨 속에서 기쁨은 얼마나 더 기쁘겠어. 아니 세상에 누가 이런 슬픔 속에서 이런 기쁨을 이건 정말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이건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야. 결국 뭐냐면 밖에서는 몰라 안에 들어가면 아는 사람은 다 알아.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과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모형이고 정말 그림자에 불과하고 그림자는 뭐가 있어요? 그림자는 그냥 그림자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아름다워요. 그러니 참 형상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게. 그러니까 에덴이 지금 여기서 회복되고 에덴 동산이 지금 성막에서 회복되고 여기 에덴 동산이 어떻게 따지면 하나님이 에덴의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그죠? 예, 여기가 정말 에덴의 모형이고 에덴의 그림자야. 성막이. 그럼 지금 그림자의 삶을 지금 우리도 지금 어떻게 보면 그보다 조금은 그림자보다는 뭐 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더 할 수 있다라고 뭐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근데 우리는 이제 자기의 어떤 신앙의 한계인데 그 속에서 주님을 누리는 이 에덴이 지금 우리 안에서 지금 누려지는 거지. 이 에덴이 어디로 가냐면 저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주님 계신 그 에덴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에덴을 가기 위해 지금 준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 오신다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말씀 속에 예수님을 누려가면서 느껴가면서 깨달아가면서 와, 이 우주 만물이 다 주로 말미암아 이게 창조된 것이구나. 주님이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구나. 하늘은 보좌여 땅은 내 발등상이야 천하가 다 내 것이야. 다 주님께 경배드리고 주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이게 축복의 삶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막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이제 지금 27장에 가면 이제 뜰이 나와요. 이제 뜰 나중에 울타리가 나오고 예, 이제 울타리를 또 한 60개로 또 기둥을 세워가지고 또 이제 휘장을 통해서 만드는데 그때는 이제 완전히 그냥 하얀 이제 세마포처럼 생긴 휘장으로 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성경만 예수님이냐고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이 거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거냐고 우리도 주님 거야. 우리의 삶도 주님 거고 제가 언제 그랬죠? 예수님이 정말 가시 면류관 쓰고 피 흘려서 우리 머리 사시고 예수님이 또 손과 발 못 박혀가지고 피 흘려서 우리 사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 창 찔려가지고 피 흘려서 사시고 피와 물과 다 쏟아주셨잖아. 그러면 우리의 몸을 피 흘려서 사셨으면 우리 마음도 주님 거야. 우리 몸과 마음이 주님 거면 우리의 삶도 주님 거야. 그럼 우리만 주님 거야? 자식들도 주님 거야? 우리의 모든 시간도 우리의 모든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도 다 주님 거야. 어떻게 가야 주님 거라고 고백할래?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면서 주님 다 주님 거라고 주님 위해서 쓰시는 게 너무 당연하다. 주를 위해 쓰시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든 그런 이걸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삶을 드릴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정말 그런 그래서 언젠가는 그 삶이 결국 주님이 오라고 하시고 천사들 보내가지고 불러내실 때 그런 삶이 따라가는 거지. 여기 지 뜻대로 가다가 아니 아는 건 많이 알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켜 행하는 게 더 중요하대. 아는 건 많이 아는데 지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뜻대로 오라고 하면 가겠냐고. 에?
에? 가겠어요? 안 되지. 지금 주님 뜻대로 우리를 정말 비우고 내려놓고 주님 뜻하신 대로 써달라고. 예.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주의 것, 주님은 우리 것. 예. 서로가 우리가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아버지 안에 하나 된 우리들이니까 결국 우리가 비록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이 뭐예요? 새까맣게 그을린 구스인 검둥이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이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내면에 지금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우리가 만들 수 없는 넘치는 은혜예요. 그 은혜에 우리는 정말 감동 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